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믿으십니까?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하느님 나라 당연히 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세상살이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미사에 나오는 거고 기도도 하고 또 하느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느님 나라 없으면 나는 오늘 장가 갈 겁니다. 왜 나만 미련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하느님 나라 때문이죠. 하느님 나라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요.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냐면 이만해요. 눈곱만 해요. 눈곱보다도 눈곱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죠.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겨자씨 안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은총이 담겨져 있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밭에 그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그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서 내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어제도 그랬고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영원히 묵주기도 하는 곳입니다. 묵주기도 한 200단 정도 하루에 그렇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느님 나라가 또 어떤 곳일까요? 성체조배 한 15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일까요? 미사를 한 20시간 정도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어떤 곳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하루에 한 100번, 200번 정도 하는 곳. 또 어떤 곳일까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성경만 읽는 곳. 자, 그런 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또 어떤 곳일까요? 고해성사를 또 내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고해성사 보는 곳. 어떤 마음이 드세요? 1번, 가슴이 답답하다.
2번. 막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막 너무너무 기뻐진다. 몇 번이에요? 예? 예. 1번이요? 2번? 예. 제가 예를 들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시간, 미사 시간, 주님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께 용서 청하는 시간, 미사 드리는 시간, 이게 어떤 순간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답답하거나 짜증나거나 내가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똑같은 느낌을 느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보는 순간 답답합니다. 예수님 보는 순간 어때요? 답답합니다. 그리고선 성모님이 얘야 지금부터 한 100년 동안 나랑 묵주기도 하자 이러면은 답답할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곳에 있는다. 2번 뛰쳐나갈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예? 참고 한다고요? 뻥치시네. 사람은 기쁘지 않은 걸 못해요. 한두 시간은 하더라도 못한다고요. 뛰쳐나가게 돼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이 가치, 생명, 이 모든 것들은 겨자씨 같아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느님 나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믿음의 밭 안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여러분들에게 뿌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억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셔야겠죠. 예전에 복사 서는데 본당 신부님이 그냥 무심코 저에게 말 한마디 던졌어요. 신부님 되면 자동차 사주겠다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제 삶을 바꿔놨고 제 삶이 다른 삶보다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삶을 살았어도 이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과 완전히 함께하는 삶으로 저를 인도했죠. 그 말 한마디가. 신학교 입학해서 맨날 기도만 하니까 진짜 그랬어요.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마치 하느님 나라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것처럼. 천국이라고 여겼던 그곳이. 근데 그때 했던 것이 잠자기 전에 5분 동안 성체조배 했던 거. 그 5분 동안 성체조배 하면서 하느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죠. 아무도 이 성체 앞에 오지 않아요. 내 영혼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안 와요. 여기로. 안 온다고요. 보잘것 없으니까. 의미 없으니까. 근데 믿음을 갖고 앉기 시작하는 순간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 안에 하느님 나라에 대한 그 희망과 신비를 보여주시죠. 주교님이 유학을 가라고 했을 때 저도 겁이 났습니다. 저처럼 머리가 띨띨한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말 한마디 그리고 순명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죠. 너무너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느님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신비가 주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내 안에서 중요해지지 않고 있고 가치 없어 보인다는 것은 내 믿음이 그만큼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진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고해 성사를 하느님과 화해하고 내 영혼을 정화하는 성사로 받아들이는 신앙인도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없습니다. 주일 미사 빠지면 보는 성사, 아니면 표 나오는 보는 성사. 이렇게 대합니다. 이 미사 시간, 집에서 와서 미사 드리고 집까지 돌아가는데 2시간입니다. 2시간. 넉넉 잡아서. 일주일에 이 2시간이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모든 은총을 다 불어넣어주고 내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은총이 담겨 있는데도 이 미사 시간을 너무나 가치 없게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다 버려요. 그렇게 살아가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영혼이 어둠 속에 있다라는 사실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미사 드려도, 고해성사 봐도 내 영혼이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마치 의사가 술 안 끊으면 암 걸려서 죽어요. 이런데도 나와가지고 술 마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 또 첫 번째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우리들도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들이 있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었으니까. 씨앗 심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씨앗이 싹을 터서 줄기를 내고 열매를 내고, 예.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하느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만 보지 말고 그 세상 것들 이면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느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보이지 않을까요? 왜 느껴지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성체 앞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해요. 막판에 가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떡하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결국에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실체를 내 믿음 안에서 드러내게 될 때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오늘 이 독서 말씀을 보면 바오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주님 곁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바오로 사도가 말하죠.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슬기로운 사람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다 정해져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지금 나에게 닥친 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돈 쫓고 나 하고 싶은 것만 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명할까요? 사람은 여러분들 목적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정상적인 경우에는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학교 합격 통지가 나왔을 때 신학교 갈 준비를 했죠. 교복도 사고, 성물도도 사고, 교과서도 사고, 그리고 또 교우들이 기도해 준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인사도 하고, 신학교 입학하고 나서 군대 가기 전에도 또 군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준비를 하게 되었죠. 입대하기 전날까지 맨날 술 먹고 집도 나와 열차 타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네, 죄송합니다. 제대하고 나서 신학교 다시 복학할 때 또 준비하게 되어 있죠. 신학생으로 다시 살아갈 각오를 하고, 그리고 또 부제품을 앞두고 나서도 또 준비했었죠. 피정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도움 청하고, 사제가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기도하는 삶부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체 앞에 머무르는 것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세요. 오늘 일독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하느님은 높아진 나무를 낮추게도 만드십니다. 푸르른 나무를 시들게도 만드시고 시든 나무를 다시 푸르르게 만들기도 하고 낮아진 나무를 다시 높게도 만드십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묵주를 들고 하느님께 도움 청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상황을 내가 견뎌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다는 그런 한계 상황, 분명히 삶을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다 체험했을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우리들의 무력함, 그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삶, 주님 말씀을 듣는 삶, 성체 앞에 머무르는 삶이겠죠. 예, 기도가 사라졌다면 여러분들은 겨자씨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겨자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사라져버렸다면 여러분들은 그 겨자씨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법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직도 하느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실천도 안 하고 있고 주님 말씀 안에서 희망조차 발견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이 문제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신앙인입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하느님을 알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불행할까요? 혼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몰라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느님 만나면 주님께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기면서 예수님, 이렇게 살아온 저 드디어 당신을 뵙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한숨부터 나오면서 또 여기도 이러고 있네. 미치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불행하겠죠? 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가 김재덕 신부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말씀 잘 들으시고 다시 멈추었던 기도를 시작하시고 미사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이 신앙의 가치들, 겨자씨처럼 보이고 너무나 하찮게 여겨졌던 이 신앙의 가치들 안에 담겨있는 이 구원의 신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들이 분명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 나라의 씨앗, 주님께서 우리 세례 받았을 때 우리 믿음의 밭에 심어 놓으신 그 하느님의 나라의 씨앗이 다시 싹을 트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 고마워 형서야. 우리 기도 생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해 보세요.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우리 한 주 동안 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이 열린다면 그날 복음도 좀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아침 기도하고 복음 읽고 주님께 오늘 이 말씀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용기 청하고, 하루를 마치게 되면 저녁 기도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점들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더 기쁘게 하느님 은총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도 청하고, 그렇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우리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제대로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한 주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아멘.